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함께 어우러진 신구약에서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는 사건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애굽의 그 치하에서 벗어난 놀라운 해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즉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패스오버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은 바로 단순히 재앙을 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패스오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를 가지고 해방되었으니 바로 그것은 어린 양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날 밤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그리고 피를 바를 수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사흘 전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뿌려진 피는 그들을 애굽인과 구별시키며 재앙의 칼날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했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 남긴 것은 다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이 한 사람마다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필요했듯이 각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일컬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유전적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나 실수로 생기는 것이 흠입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점은 원죄를 말하고 흠은 자범죄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죄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고 말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양을 먹을 때에 양 뼈를 하나 더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는 꺾지 말지니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아물이 나오더라. 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니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십자가의 형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뼈를 꺾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이 뼈를 꺾으려 가보니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뿐이지 뼈는 꺾지 않았는데,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절대 꺾지 말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좌우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절대 발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값진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밟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정말 보혈이기 때문에 그 피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문임방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서 그 마음이 의롭게 되어야 하고 그 피의 약속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살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핏부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 깨닫고 내 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의 확신을 받는 것, 이것이 핏부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 성도들 가리켜 핏부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니며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발라야 합니다. 누가 봐도 피 뿌린 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피 뿌림이 있는 사람이다. 저 집은 피 뿌림이 있는 집에,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공개적인 신앙인,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발랐어도 그 피를 공개적으로 문 안에, 문 밖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붉은 줄이 늘어뜨린 라합의 집에는 구원함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무엇을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고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고 내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만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심판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부림이 의 심령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단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월절을 가리켜서 첫 해 시작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원력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애굽의 원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달력을 쓰지 마라, 애굽의 원력을 쓰지 마라, 이제부터는 새 달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새 달로 새롭게 계산하면 나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이 구정이고 한국에서는 오늘이 구정입니다. 성경에는 정월 초 1일에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처음 뚜껑을 열을 때가 첫 해 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가득 나서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해지고 하늘의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그때 뚜껑을 열었는데 그날이 1월 1일이었다. 창세기 8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 첫 달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지나고 그 다음에 첫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1월 1일이라는 것은, 정월 초 1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의 의미보다도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이제 정월 3달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피 뿌리고 나서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6월절 먹어야 될 것이 4가지인데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하고 남는 것은 불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먹되 반드시 쓴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은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가지입니다. 먼저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엇일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성경을 최소한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독 이상 하면 믿음이 갑절로 커질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몰라도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이건 영양소가 있고 이건 영양소가 없고 따지기 전에 먼저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갈이 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올해 내가 1월 1일 정월 1일에 1독 이상 하겠다 결심하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6월절 사건이 정월의 사건인데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사건도 정월의 사건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정이 시작되었어요. 또 올해는 감사하게도 새해가 2번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숙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어에 누룩이 있습니다. 행동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누룩이 가득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도 누룩이 있을 수 있고, 집안에도 누룩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누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성결한 심령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난을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것이 고난인데, 이왕이면 예수를 위한 고난을 다등하면 그것은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그 쓴 나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봉사할 때 욕도 먹습니다. 고생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섬길 때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 어린 양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너무 크게 되면 이웃을 초청해서, 없는 사람 초청해서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받아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된 쓴 뿌리, 쓴 누룩들을 다 제거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섬길 때에 이제는 베품과 나눔의 섬김의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를 섬기는 섬김의 단계로 나가야 이것이 진정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믿음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핏부림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어린 양을 먹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누룩 없는 땅을 먹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함께 더불어 먹는 단계를 거쳐야 그 사람은 진정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냐면, 은금 패물과 의목을 구하라. 그러면 애굽 사람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얻게 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430년 동안 정말 종살이 하면서 고생한 그 대가를 이제 떠날 때에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빈손으로 가나안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가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도 받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애써주는 과정 속에 빈손 들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채우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갈 때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은금 패물을 얻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축복이기에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믿음의 성숙한 단계를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2012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정입니다. 정월초 하루입니다. 성경에는 정월초 1일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를 볼 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심판과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먹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죄악의 누룩이 있다면 제거해 주셔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성결한 사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쓴 나물도 함께 먹어서 주를 위한 섬김 속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서 은금 패물을 얻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2012년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궁핍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